오늘 본문의 내용,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 유일한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들 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경배했다는 말은 없고요. 시몬이나 안나 같은 선자들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는 드렸지만 이렇게 경배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께 이렇게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다. 몇 명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예물의 숫자가 3가지인 걸로 봐서 한 사람당 하나씩 하면 아마 3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신앙, 그래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지 못하고 당시의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그런 그 타성에 젖어서 생명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예수님,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메시아이신 확실한 증거를 만천하에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모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헤롯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경까지 이렇게 왕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주전 BC 4년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대로 약속하신 그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우리가 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표현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다. 낮아졌다라는 건 고난이잖아요. 그건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는 모든 그 영광을 다 그냥 비워버린 거예요. 내려놓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 우리가 그걸 좀 끝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끝도 없이 낮아지셨는데 그것뿐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을 우리도 묵상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는데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좀 쳐서 복종하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좀 낮아지는 걸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이 정말 너무나 암울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암울한 시대, 로마의 다스림, 식민지 그런 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 후손인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아내 또 자기 아들들 둘 혹은 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아들들 장모 포함해서 다 죽인 사람들. 왜? 의심병이 들어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도 죽이는, 그러니까 아주 이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알아보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잔인한 사람이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태위태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정치적 환경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시대이고, 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계속 반복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외식입니다. 또 이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다, 열매가 없다, 사랑과 경건과 참된 믿음의 어떠한 열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적으로도 그저 모양만 있는, 섬긴다는 그런 외형만 있는 그런 타락한 시대. 또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은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천민들이 사는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안 자체도 목수, 천한, 낮은 계급, 가난한 그런,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나셔서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말의 여물통, 냄새나는 여물통이 요람이 아니고 그 여물통에 누인 받으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 누우신 곳이 바로 여물통이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 시대적 그런 환경이나 경제적, 또 예수님의 가정의 신분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 좋은 그런 시대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다 이루는 의를 완성하시고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대속물 화목제물 되시고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한편은 얼마나 또 죄송하고, 그런 마음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미가 5장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아브라함, 다윗, 그 마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 그 약속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사실은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고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초점을 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소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한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도 그런 신앙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본문에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메시아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그건 그 메시아다라는 표현이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표현이고, 이 내용을 볼 때 벌써 이 동방의 박사들, 동방은 대부분 아마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다 거기서 이렇게 흥왕하고 또 쇠하여 갔던 지역인데, 바로 그곳에서로부터 사실 먼 길이죠. 수백 킬로가 훨씬 넘는 그런 먼 지역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이미 그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보통 그 신적 경배, 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예배한다, 쉽게 말하면 신께 예배한다는 데 쓰이는, 주로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이 경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박사들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고 그 메시아께 경배, 예배하고자 그 먼 길을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다 그래요. 지도자들 가운데 구약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다, 내 자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로마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오실 메시아를 다 믿는 겁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묵과하셨다. 로마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미 믿어서 이 박사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찾아오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해서 직접 와서 좀 찾아뵙고 그 메시아께 경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컸고 간절했다. 바로 이 마음을,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동방의 이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적다고 해도 당시 유대 땅에도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 적지 않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 중에서 오직 이 박사들만이 선택돼 가지고 준비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께 경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런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 오늘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건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좀 거리가 좀 먼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긴가민가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그런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나가라,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주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일관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뵙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그거 아닙니까? 일생 소원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하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분의 죽으심을 좀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고 예수님도 알고 싶다. 그게 일생 소원이다.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끊임없이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무한히 알아나가도 끝이 없는 그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 먼 곳에서 그냥 이미 오실 메시아를 믿었으니까 별을 보고, 이 민수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는데, 그때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 그 메시아 탄생을 나타내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고, 그 메시아를 믿었고, 그 별이 탄생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탄생되면 우리도 그 메시아를 직접 가서 뵙자. 멀리서 탄생하셨구나, 감사하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건데, 그 먼 길을, 그 많은 그런 수고, 위험, 비용, 시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불고 가사, 또 뭐죠? 또 불언 천리, 불산 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열심, 그 결단,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정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영원 가운데 계신 그 무한히 위대하신, 끝을 알 수 없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그것도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참 너무 신비롭, 너무 기이한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친히 가까이서 뵙고 경배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예수님, 그 한 분 알고 싶고 그 한 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시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우리도 좀 회복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힘써 나아가니까 만나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 친밀한 그런 경배, 친밀한 예배, 그 친밀한 교제에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을 좀 우리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를 먼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혈통적으로 다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뭐 유대인 그런 율법 구약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똑같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은 다음에 이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그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그 얼마나 단편적인 그 말씀들, 오늘 우리는 그냥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적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뭐 얼마나 성경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일 것이다,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이들의 신앙이 언제 이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인생의 어떤 진로를 바꾸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탄생할 때 하늘에 그분을 탄생을 나타내는 한 별이 나타나게 된대. 그래, 그러면 아예 우리는 그 별을 연구하고 언제 그 별이 탄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뵙는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신앙에 기반을 해서 아마 이들이 이런 별을 날마다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지 않았을까. 뭐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별을 연구하고 별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 탄생 알리는 그런 별이 그렇게 언제나 나타날까 매일같이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이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나이가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몇십 년 혹은 몇 년 동안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이 결과를 보니까 망설이지 않고 준비한 대로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 보면 그 오랜 세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끊임없이 사모하고 더 앙망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신앙, 결국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건 깨어있는 신앙이다.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매일매일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다 부패성이 있어서 힘을 안 쓰면요 그냥 금방 부패성에 끌려 내려가기 쉽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쓰면 이 부패성에 끌려서 금방 영적으로 점점 육신에 기울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퇴보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면서 점점 그 신앙이 진보되어져 가려면 정말 우리가 뭐 수영 이게 뭡니까 싱크로나이즈 뭐 이런 하는 사람들 겉에서는 평온한 것 같아도 막 속에서는 그 유지하려고 발을 막 하듯이 그래서 막 앞으로 뭐 위로 솟아오르려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막 솟아오르듯이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전심전력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이 세상의 물결에 찰랑찰랑 하다 보면 흘려 떠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도 나타날 기미도 안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그거 유지하는 거 아마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더 간절해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깨어있고 그걸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고 귀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비했다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나두요 한근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그 값비싼 가장 귀한 나두요 한근을 준비해서 예수님 발에게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앉아서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늘 듣고 깊이 묵상하다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 무엇일까? 바로 그 나두요를 그래서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만은 그걸 알아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도 자 메시아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우리의 영원한 그런 영적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가서 찾아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안 올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자 오실 줄 믿고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떤 예물이 합당할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이 황금은 뭐 왕에게 드리는 그대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왕에게 드리는 당연히 황금은 쉽게 생각했을 것 같고 유향과 몰약 이 유향은 우리가 흔히 선지자직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어떤 예물이 합당할까 깊이 묵상하면서 할 때 황금과 그 유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제사장 몰약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유들 예수님의 고난까지
그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왕과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예물이.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다른 말로 말하면 황금은 또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향은 향, 기도, 몰약은 죽음이니까 순교, 헌신을 같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합당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영접할 때 어떤 예물이 합당할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신 거고, 이게 다 아주 존귀한 그런 보물입니다. 보배 함이니까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뭐 얼마나 부여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힘을 다 쏟아야 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준비해 놓고 있고, 언제든지 오시면 간다. 가정도 있을 것이고, 결혼했던 안 했던 가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뭐 생업이나 뭐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먼 거리 유대 땅에 오실 건 어느 정도 알 건데 구체적으로 어딘가는 모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 또 교통수단, 이게 뭐 한 번도 가보진 못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거 다 준비한,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반드시 간다. 그래서 위험도 있을 것이고 강도들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이런 질병, 그런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려움이 있겠지만 벌써 각오하고 결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상당한 그런 세월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 준비시키고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초라하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이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만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게. 그래도 하여튼 이 박사들이 바로 이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는 그런 영광에 이렇게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믿음 좋다, 자기들도 메시아 기다리다, 직분도 있고 거리도 가깝고 물질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거 하나 없어도 메시아 탄생 소식 듣고도 소동했다.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큰 혼란이 있습니다. 찾아간 사람 한 사람도.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형식만 있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믿음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어쩌면 1000킬로도 더 넘었을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말로도 다 할 수 없을 그런 위험, 어려움, 시간, 고난, 물질, 모든 것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예수께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뭐가 장애가 됩니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사모함의 문제인 거죠. 사랑의 문제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싶고, 나 예수님 정말 알고 싶다, 예수님 좀 깊이 발견하고 싶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먼저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고, 동방의 박사,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믿음과 기도와 헌신에 거기에 힘써서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이 수백 킬로 마다 않고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믿음을 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특히 이 주일 성수하며 주일 예배의 자리는 생명처럼, 저는 생명보다 귀히 여겨서 그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뭐해서 못 나오고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 간절함이 없는 거 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과 내 마음에 아직도 모시지 못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입술로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 내용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들도 이미 예수를 믿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사모해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그 가까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며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흔들어대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준비되어진 사람, 그 먼 길을 끝까지 찾아와서 모든 수고 힘을 기울여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법적으로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기, 좀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그런 왕으로, 그런 주님으로, 그런 나의 구주로 모셔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힘써 나아간다면 반드시 힘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먼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저와 우리들의 마음 또 삶에 온전히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 그 영광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오심,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임마누엘 예수,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간절함, 또 사모함, 뜨거움,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다시금 타올라서 우리도 전심으로 깨어서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힘써 나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마침내 모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주 안에서 함께 가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